5장 믿음에 의해 사는 법을 배우다. 1830년 10월 7일 나는 메리 그로브와 결혼하였다. 이 결혼은 많은 기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이 완전히 든 후에 이루어졌다.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결코 후회 본 적이 없으며 진실로 그와 같이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교회 자석료를 받아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의하면 이와 같은 간행은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형제들이 부자들과 같이 좋은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한 형제가 헌금하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가 강제로 내야 하는 경우 그가 그것을 기쁘게 낼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낼지는 잘 모를 일이다. 교회 자석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역시 올무가 된다. 자기의 월급을 지급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나는 1830년 10월 말경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한 후에 빌립보서 4장을 읽었다. 만일 성도들이 자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원한다면 그것이 돈이건 양식이건 간에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였다. 며칠 후에 내가 만일 개인적으로 모든 선물들을 하나하나 받는다면 나나 주는 사람 모두 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양의 물질을 헌금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또한 헌금을 익명으로 하는 경우보다 본의 아니게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헌금이 기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면서 억지로 한 것인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헌금통 하나를 교회 안에 마련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 헌금통에 헌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거기에 해놓았다. 아내와 나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았다.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이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한 분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셨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렸고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였으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1830년 11월 18일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났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4시간 후에 한 자매가 내게 와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월급을 포기한다고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하였다. 그 자매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님께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2주 전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내게 목사님께 돈을 갖다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시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여 줄곧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 마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으나 그 자매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 자매는
스스로 돈을 주려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 대화했으나 그 자매는 나에게 일주일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갔다. 아내와 나는 주님의 선하심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를 심한 공경에 두지 않으셨으나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감에 따라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많이 시험하셨다. 그 다음 날 수요일 엑스모스로 가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9실링밖에 남지 않았다. 목요일에는 주님께 돈을 달라고 말씀드렸다. 금요일 아침 8시경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 다시 돈에 대해 간구하였다.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에 그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었다. 1시간 후 그때까지 묵었던 한 형제의 집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날 때 그 형제가 내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는 이 돈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데 든 비용에 보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나는 이렇게 여행 경비를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12시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편지 온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내는 그 전날, 즉 목요일날 한 형제에게서 3파운드나 들어있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때 한 기도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한 형제가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전달의 월급인 4파운드를 가져왔는데 나는 4파운드를 받을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30시간 안에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7파운드 10실링의 돈을 가지게 되었다. 1830년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한 푼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 사실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그분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1831년 1월 6, 7, 8일 사흘간 나는 반복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였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롭게 베풀어 주셨건만 몇 번이나 나는 주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적적인 응답을 여러 번 주셨건만 이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내가 믿음에 의해 산다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시련은 단지 몇 분간 뿐이었다. 그분은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사탄은 즉시 패배하였다. 10분 후에 내 방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한 자매가 우리에게 2파운드 4실링을 가져왔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또 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가 헌금통에 들어있던 5파운드를 가져왔다. 나는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통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종 매주일 헌금통을 여는 것을 그 형제들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헌금통에 너무나 적은 금액이 들어있어서 차마 나에게 가져오지 못하여 대체로 3주 내지 5주 만에 한 번씩 가져오곤 하였다. 이전에 그 형제들에게 설명하기를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헌금통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였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한 그 말을 손상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형제들에게 매주일 돈을 가져오라고 또다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월 28일 또 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나올 전에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가 헌금통을 열고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형제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난로에 넣을 석탄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나는 주님께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얼마 안 있어서 그 형제가 돈을 가져왔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나의 필요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단지 몇몇 경우 아주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고해 주기 위해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2월 14일 다시 돈이 거의 다 떨어졌고 주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형제가 내게 헌금통에서 1파운드를 꺼내서 갖다 주었다. 3월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시험에 들었다. 비록 돈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 1시간 후에 주님께서는 내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한 자매가 우리를 위해 금화 5파운드를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종이 쪽지에 써서 남기고 갔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에게 고기를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4월 16일 아침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나는 이제 가서 곧 주님께 간절히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기도 전에 엑시터에서 2파운드의 돈이 왔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주신다는 하나의 증거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방법이 오히려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이게 만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과 같이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 이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걱정거리들, 즉 내 월급으로 다음 달까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의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며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산다면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으며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님만 믿고 사는 방법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시에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종종 기도하던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6월에 크레이 형제와 나는 토르게이라는 곳으로 설교하러 갔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돈이 또 떨어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집에 와 있는 한 형제와 친척 한 사람의 아침거리인 버러 조금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기도회가 끝난 후 헌금통을 관리하는 형제가 뜻밖에도 헌금통을 열어 나에게 돈을 갖다 주었다. 그 형제는 그와 그의 아내가 어젯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주님께 계속 돈을 주십사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 그 형제의 마음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형제가 헌금통을 열어 내게 돈을 가져왔던 것이다. 11월 어느 아침에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기도하자고 제안하였다. 막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소포 하나가 엑스모스에서 왔다. 주님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녁거리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거리로 고기를 보내주십사고 기도하였다. 기도 후에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 햄이 들어있었다. 내 아내와 나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기로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대로 빚진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현금을 주고 샀다. 빚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없는 대로 견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며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을 보아왔다. 11월 27일 주일이었다.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있는 빵 가지고는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주님 앞에 여러 번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 점심 식사 후 감사기도를 할 때 주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주님께 우리들이 저녁에 먹을 빵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였다. 기도하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떤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우리에게 그 자매가 먹을 저녁거리의 일부와 5실링의 돈을 가져왔다. 후에 그 자매는 또 큰 빵 한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이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돈도 주셨다. 그의 말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가 정기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결코 패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섬기는 그분은 참으로 자비하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데도 신실하셨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 위장의 혈관이 터져서 상당량의 피를 쏟게 되었는데 기도 후 즉시 상태가 호전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제가 찾아와 주일 예배에 나 대신 누구에게 설교를 부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 형제들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오면 대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들이 간 후 주님께서는 나에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다. 몸이 쇠약한지라 교회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였지만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다른 때와 마찬가지의 분량으로 크고 강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였다. 아침 예배 후 의사가 와서 오후에는 다시 설교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다시 설교하면 상태가 크게 악화될 거라고 하였다. 나는 의사에게 주님께서 내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주제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설교를 하였고 의사가 와서 저녁 예배 때는 설교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는 더욱 강건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전과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 편지 4장을 쓰고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저녁에 다시 모임에 참석하였다. 나의 건강 상태는 날마다 호전되어 갔다. 나는 전과 다름없이 2가지 모임에 다 참석하였고 저녁에는 설교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하였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나는 위 혈관이 터지기 전보다도 더욱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에 나를 모방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나와 같이 행한다면 확신컨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나는 종종 아픈 교인들을 위해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께 건강에 축복을 주십사고 간구할 때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육체의 질병에서 즉시 회복되었고 다시는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았다.